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신명기서 강해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계속합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가의 의무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 지나놓고 보면요, 신명기서가 뭐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림을. 신명기는 3.3으로 일단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고, 현재 광야에 생활했고, 그리고 미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 다시요. 과거는 애굽에 있었고, 현재는 광야 생활에 있고, 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3위인데 그것은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3편의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3편의 설교, 장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므로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그동안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렇게 다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저 미래 펼쳐진 가나안 땅을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옛 사람을 대표해요. 율법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구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우리가 이 지금 먼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다 마치고 두 번째 설교로 들어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냐, 모압 평지에서 아까 이게 그림을 좀 다시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정착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제 딸깍 넘어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여금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봐라, 너가 바라볼 그 미래 땅을 봐라. 근데 가진 못하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말했습니다만 모세는 너무 미래 땅에 보니까 하나님 나 좀 갈 수 없습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산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습니다. 매 3년 끝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요 7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는 안식년이라 그래요. 휴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은 1년 첫째, 둘째, 셋째 그 끄트머리에 가서 소득의 11조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5년, 6년 끝에 해서 11조 이것을 다 또 특별히 거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는 제3의 11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그러면은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매주 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쉐마 이것을 강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 그러겠죠. 아이고 멍충아 그것도 잊어버리냐?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들을 한 번 들었으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마다 11조는 물론 다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다시 특별히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저축하라.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의식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은 짜증나 그러면 말하니? 아이 그만 좀 그만. 맨날 목사님 하나님 그래 천국 그래서 지겨 죽겠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어요.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너희 중에 우리가 하나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그 민족 국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구제도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도 보내요. 근데 원래 어려운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복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마다 너에게 소득의 11조를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저축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 돈 내가지고 축적하고 비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세금 걷어서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일입니다. 국가의 일이에요. 교회 기관은요, 본질이 뭐냐? 구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구제는 양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 천국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본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선교사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여기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냥 배부르게 하시오 그게 아니고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영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십시다. 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우선 쉽게 생각합시다. 여기 고아는 뭐죠?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힘들 때 절망해요. 여러분, 교회 와도 고아가 많습니다.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믿는다 해도 언제나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면 절망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하네요? 의지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 영적 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요, 이름만 번지르면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집사라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왔대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전생에 목사님 무엇이었어요? 천사 같아요. 그랬대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하고 보니까 전생에 천사 같은, 아마 천사 같았을 것이라 그러더래요. 생뚱맞네. 우리는 전생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생에 우리는 전생은 안 믿습니다. 근데 권사 그러더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면 이렇게 엉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살아계신 나라를 외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외치고요,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해야 하네요? 안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걸 가르쳐 성경이 뭐랍니까? 너는 고하다 그래요. 중국에 유명한 이모당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모당 박사가. 근데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새끼로 갔습니다. 새 속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이모당 박사에 그래도 중국의 유명한, 그런데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아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고아라는 사실이에요. 고아. 고아.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고아들 보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고아들은요,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이 감격적이어야 돼요.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가끔 그러더라고요. 텔레 보면은 이렇게 만난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딱 만나도 40년 만나면 좀 멍해. 어떤 사람 막 오도방경 다 떨어요.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은요, 왜 저 등이 좀 이상하다, 그것이라 보지고, 왜 저 사람 앞에서 자고 있네, 왜 자지, 그런가 보여.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그 예배가 날마다 감격적이에요. 감격적.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가, 아니면은 이랬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과부란 말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 뭐라냐면은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아내다 그랬습니다. 아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아내의 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는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바라기 하자. 주바라기는 뭐요? 주님만 바라보자. 참 센스가 참 100점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금요일 저녁에 11시 교회 왔어요. 7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추운데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애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들, 과부처럼 혼자 있지 말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성도 많잖아요. 어쩔 때 저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좀 재벌이 오면 좀 어쩝니까? 그럼 큰일 납니까? 재벌도 좀 있고, 어쩌면 그렇게 좀 좋게 보면 서민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까? 서민들만 투정했어요, 투정.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 저를 다 품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알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너희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뭐예요? 가득 채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객, 나그네. 객은 뭐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불안해요. 꿈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 보면 객들이 너무 많아요. 나그네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름만 사랑의 교회 성도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을 주겠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했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준다 그랬느냐. 자, 29일 끝을머리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막 구제한다? 손해지. 근데 하나님 뭐라니? 그리하면 그래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여기에 딱 한마디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또 한마디 순종하면 그래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 할 때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겠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2019년도에 벌써 2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 성경도 우리에게 도우라. 계속 말해요. 근데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의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참 복잡해요. 생업을 봐도 전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 고민하면요, 머리만 빠지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해결이 안 돼. 이 잔머리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 이 다음날 보면요, 다 기와집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12째, 밤새 12째 기와집을 지어봤는데 아침 보니까 기와집 흔적도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환난의 밤 때, 가정적으로 위기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컴퓨터가 초창기 때, 일반화되기 초창기 때 어느 회사에서, 중견 회사인데 다 컴퓨터 전산을 다 만든 거예요. 컴퓨터를 다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자동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저게 다 컴퓨터인데 몇 달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막 공학 박사들을 데리고 막, 야, 고쳐봐라.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쳐. 안 돼. 결국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서 회사에, 그 만들어 팔았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마비가 됐는데, 이거 우리가 박사들도 안 됐는데 사람 보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요. 떠가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 온 거예요. 20대가. 아니, 지금 박사들도 못 고쳤는데 세상 예수가 딸랑딸랑 온 거예요.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사장이 기분이 나빠요.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긴급한데 저는 예수님을 보내줬으니 그럼 항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회사가 지금 문 닫고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 그 예수님 보내주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가 사장 앞으로 자 간단한 딱 한 줄이 옵니다. 뭐라냐면은 He made it 그래요. 뭐 말이죠? 그 예수님이가 컴퓨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그가 컴퓨터 만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똑딱똑딱 이제 만든 거예요.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경상도는 방법이 없다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머리끄러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그때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은 2019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까지 쭉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